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뒤에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2025년 잘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고백하신 대로 될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역대하의 말씀인데 역대하는 에스라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 역대하를 기록하게 된 그 목적이 있습니다. 포로로 귀환을 해서 이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야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선조들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선조들이 어쩌다가 이렇게 멸망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또한 그 70년 동안의 세월이 얼마나 험난한가를 그 에스라는 역대상하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는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포로로 귀환하기까지의 이 시간을 그대로 현장감 있게 기록한 것이 역대상하의 말씀입니다. 근데 역대상하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특이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는 말씀 신학자로서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했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온 백성이 마음을 합하였던 왕때가 있었어요. 그 왕때가 어느 왕때였을까요? 같이 안 살아봐서 모르시겠죠. 그걸 왜 나한테 묻나 하는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다윗 왕때였어요. 그래서 에스라는요, 우리가 다윗 왕때의 그 신앙과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역대상하를 기록하면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만 씁니다. 북이스라엘의 타락한 왕들, 그리고 우상숭배에서 이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그 이야기는 하나도 쓰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남유다에 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한 것이 무엇이다? 역대하만은 아니고 역대상하. 네, 역대상하를 그런 목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실 때 그렇구나. 그래서 오늘 이 역대하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오는 말씀의 배경에는 남유다 가운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의 이야기를 담아놨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길로 갔다는 건 무엇일까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우상 딴지들을 허물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호사밧이 다윗의 길로 행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오늘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군사들과 이 세 개 나라가 합한 연합군하고는 싸워봐야 이게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군사적인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를 놓고 이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갑자기 연합군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왕으로서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 오늘 앞절에 있는 말씀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우리가 한번 3절 말씀, 한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호사밧이 두려워서 지금 여호와께로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 한다고 그랬어요? 간구한다고 했어요. 간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또 모든 백성에게 뭐하라 공포하며? 금식하라고요.
지금 어떠한 상황이에요? 위기 상황입니다. 나라가 위기 상황에 있으니까 자기도 기도하지만 모든 백성도 하나님 앞에 낯을 향하고 금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상황과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방법은, 이걸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되느냐, 우리가 방어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공격을 해야 되느냐, 이런 방법을 구하기보다 먼저 뭐 하는 거라고요? 여호와께 낯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어떠한 상황입니까? 위기 상황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가 함께 디모데전서 2장에서 함께 말씀 나누었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첫 번째로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냐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죠. 근데 막상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보면 얼마 안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될 때 평택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합심하여 기도하여서 우리 눈에 보여지는 이러한 나라의 위기 상황을 우리가 헤쳐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음을 아파하시고 뜻을 아파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마음을 아파요 기도할 수 있는 평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러는 가운데 또 6절 말씀 보세요. 자,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여호사밧 개인적으로는 지금 뭐 했다고 그랬어요? 3절 말씀에 아까 보았더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여. 내 개인적으로 두려운 건 사실이에요. 내가 무섭고 떨리는 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때 이 여호사밧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치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말씀에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테필라 기도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을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유태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인용해서 기도를 많이 해요. 내 기도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그 내용을 삼아서 기도하는데 그걸 테필라 기도라고 하는데, 오늘 이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 잘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가 잡히지 않았을 때 새벽에 이제
다 그물을 정리했는데 예수님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전문가예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그랬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시고 곤란한 상황과 또한 고통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무엇하여? 의지하여 기도하고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에 근거한 이러한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나갔더니 그러면서 오늘 이 여호사밧의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한 기도를 볼 수 있어요. 자, 12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여호사밧 왕이 위기 가운데 있는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는 겁니다.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하여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면서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하나님 저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무지합니다. 무능력하고 무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토해 고백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연합하여 합심하여 온 백성들이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백성들 가운데 오늘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바로 17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자, 17절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십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고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실 때 샤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샤켄 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샤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날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여호사밧에게도 그가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이러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여호사밧의 그 반응을 보면, 자 18절 보세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어떻게 했다고요? 땅에 바짝 붙였다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런 행동은요, 종이 주인이 뭔가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감사의 표시로 종이 주인 앞에서 땅에다가 얼굴을 갖다 대는 거예요. 정말 낮은 자세예요. 근데 이 여호사밧이 직분이 뭐예요? 왕입니다. 근데 이거를 혼자 있을 때 한 게 아니고요, 온 백성이 보는 그 앞에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철저히 낮아진 거예요. 철저히 낮아지면서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자 무엇하고요?
경배하고라고 되죠. 경배하다. 이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발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발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예배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이 발라크 우리 청년들하고도 좀 나누었는데, 이런 발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자,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고 뭘 잡죠? 자, 짐승을 잡죠. 양을 잡든 소를 잡든. 그래서 제단 위에서 그 짐승들을 각을 떠서 다 벌려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여서 뭐하죠? 태우잖아요. 태우면 그 연기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 올라가는 거를 발라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내가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고, 어떤 분들은 우리 예배 보러 가자,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예배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세요. 근데 그 은혜도 발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뭐가 되어야 돼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흠양하실 수 있도록 올려드리는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평택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발라크 하셔서 하나님이 내리워 주시는 발라크의 그 흡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19절 말씀에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자, 이 찬송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여러분이 찬양한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찬양할 때 우리가 앞에 평택중앙교회 우리 찬양팀들 너무너무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늘은 또 어떻게 쉼노스가 또 하늘 노래 우리 찬양팀이 어떻게 하나 보자, 이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절대 구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데, 자, 20절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언제? 일찍이 일어나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응답하시는 말씀으로 지금 주셨던 말씀처럼 그들을 맞서 나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서 나가라. 자,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자,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무엇하라? 신뢰하라. 신뢰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그 아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확신, 그리고 또한 확정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호와를 지금 신뢰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말씀을 확정짓고 그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라, 그 뜻이에요. 자, 여호와를 신뢰하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요, 내가 하나님을 10% 신뢰하면 하나님 몇 퍼센트 일하실까요? 10%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100% 믿으면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100% 일하시는 겁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무엇하셔야 돼요?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너희를 견고히 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견고히 서다, 흔들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흔들리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뭘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뭘 신뢰하라고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신뢰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 의심할 거 없겠죠. 우리 평택 중앙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자,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자, 몇 퍼센트 신뢰하십니까? 네, 100% 누가 하셨어요? 네, 다 같이 하셔야지 왜 한 분만 하시죠? 자, 여러분들 목사님을 몇 퍼센트 신뢰하시는 거 맞죠? 아멘 하셨습니다. 네, 이거 다 녹화되고 있는 거 아시죠? 자, 목사님에 대해서 내가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을 100% 신뢰하면 그 말씀을 받은 나에게도 말씀의 능력이 100%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래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을 보세요. 그리하면, 그렇게 신뢰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통하리라. 2025년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나갈 때 내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며 또한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에게 또 말씀하세요. 자, 21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어디 앞에 행진하였어요? 지금 말하자면 전쟁을 하는데 성가자가 제일 앞에 있는 거예요. 찬양팀이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그렇죠? 전쟁하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누가 맨 앞에 있어야 돼요? 군대가 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군대가. 근데 지금 찬양하는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맨 앞에 서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세요. 자,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라고 그래요. 시작될 때에. 자,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설교했던 내용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지난주에 어디 강 건넜었죠? 두만강 아니고 어디 강? 요단강 건넜어요. 자, 요단강 건널 때 그 발바닥이 어디를 닿았을 때? 요단강물을 닿았을 때 그 물이 한쪽에서부터 쌓이기 시작했고 한쪽은 흘러가고 요단강이 어떤 땅같이 되었다고요? 마른 땅같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아멘 하고 받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정작 역사되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는 받습니다. 은혜는 받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또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냥 은혜만 받는 거예요.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지금 무리 가운데 맨 앞에 누가 있었다고요? 군대가 있었다고요? 활 잘 쏘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칼 잘 쓰는 사람? 아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가 찬양팀이 맨 앞에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패하였으니라고 그랬습니다. 자,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지난주에도 역시나 살펴봤던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22절. 내가 보니와, 자,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하고,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하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온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뭐가 따라야 돼요? 행함. 그 행함은 뭐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순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행함과 또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갈 때 온전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자, 우리가 오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 23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23절 시작. 자,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은 원래 한 팀이었어요. 그렇게 셋이 뭉쳐가지고 이스라엘을 우리가 치자 그래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암몬과 모압이 누굴 쳤대요? 세일산 주민들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자기들끼리 서로 싸운 다음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라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 또 서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찬양하고 있는데 적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서로 지금 대적하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되고 또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찬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예배 시작하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라고 하는 이제 찬양을 했었어요. 저희 아들이 돌 좀 지나고 나서 갑자기 얘가 열병이 왔어요. 열병이 왔는데 그게 가와사키라고 하는 열병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국에 한 1000명 정도 앓고 있는 병이었어요. 원인을 몰라요. 그리고 그거를 지금 연구 중에 있는 병이었어요. 근데 막 얼마나 이 열이 심한지 막 입술이 붓고 막 터지는 거예요. 피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온몸에 막 손에 발진이 일어나고 열꽃이 일어나고 병원을 갔는데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큰 병원을 갔어요. 근데 이 아이를 지금 당장 살리려면 주사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이 심장으로 파고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주사 한 방이 60만 원짜리였어요. 그 주사를 맞고 이 아이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빠로서 또 이 아이를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서 밤에 이제 열 때문에 칭얼칭얼 대고 하니까 제가 병원 복도를 얘를 끌어안고 안으면서 불렀던 찬양이 그 찬양이었어요. 이 아이를 안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면서 그 밤에 그 복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아이는 이제 보름 정도 있다가 퇴원을 했어요. 병원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꼭 심장을 찍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해서. 근데 저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완치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사진을 찍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는 굉장히 튼튼하게 지금 잘 자랐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약해서 이게 뭐 심한 운동이나 이런 걸 못할 줄 알았는데 얘가 축구를 굉장히 좋아해서 축구하면 막 날아다녀요. 이렇게 뛰어다닐 만큼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한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바라본다면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될 수 있어요?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결과적인 걸 보겠습니다. 결과적인 거,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들이 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을 찾고 기도했던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방법을 통하여서 그들을 맞서 나가면서 그들 앞에, 군대 앞에 찬양팀을 두고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대적들이 서로 싸우게 하시고, 그리고 2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수많은 대적이 찾아왔어요. 쳐들어왔어요. 그 대적 앞에 왕이 할 수 있는 게 뭐였어요? 두렵다고 고백해서, 두렵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싸워보지도 않았어요. 칼을 들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걸 그냥 구약의 역대하에 이러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구나, 참 그거 참 은혜가 되네, 이 정도로 말씀 받아서는 안 되고요. 그래, 이 말씀이 2025년 내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고 받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더 결론적인 걸 보겠습니다. 자, 26절 한번 볼게요. 26절. 자, 26절 보시면, 자,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것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여호와를 무엇한지라? 송축한지라 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나라 말로 송축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도 히브리어로 보면 원어는 발라크예요. 발라크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게요.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9절. 자, 한번 읽어보세요. 29절과 30절 두 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9절과 30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자,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무엇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요. 우리 믿는 사람, 나 때문에 내 삶의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자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또한 그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을 살 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요. 야, 하나님이 있긴 있나 보다,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고백을 그들의 입으로 우리가 듣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나가고 주의 종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지 않는 자가 보고, 야, 저분의 삶 속에 저분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이 저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목격을 할 수 있어야죠. 그래야 하나님 두려워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들이 두려운 마음 가운데 주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들이 2025년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인 것들을 보았더니, 자, 30절 말씀 보세요. 자,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습니더라? 평강, 하나님의 샬롬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으로 다스리는 가운데
여호사밧은 아까 어떤 왕의 길로 갔다고 그랬죠? 다윗 왕의 길로 갔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2025년 다윗 왕이 걸었던 그 길을, 믿음의 길을,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